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저희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와 온 회중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 전체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대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12절서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을 가리키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무엇이 왔지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정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에게 죽는 것을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지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죄에 짓고 죽음에 이르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와 죽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 모세의 율법이 없었을 때를 의미하지요. 모세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정확하게 판가름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갔지요.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자,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죄 때문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형벌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에요. 익숙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이지요. 이 죽음은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같이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어린아이였을 때 죽기도 하지요. 그가 왜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 짓는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워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 지을 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지요. 하나님께서 아셨는데 왜 아담을 죄 안 짓도록 만들지 왜 죄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은 그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죄의 본질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죽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죽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에 대한 형벌을 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첫 번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세력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죽는 것을 보면 그 아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의 형벌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해요? 이 어린아이에게도 전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린아이는 무죄 상태로 태어나서 순전한 아이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죄로 오염되고 물든 것이지 무슨 어린아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죽는 것을 보아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처럼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의 형벌까지 우리는 책임져야 하는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죄인들에게 유일하고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근원적인 불안을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원적인 불안, 그 고통, 그 고난과 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요. 이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죄 지을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 짓는 아담을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더 나은 상태로 갈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더 못한 상태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비참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을 그렇게 지으셨는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아예 아담을 죄 짓지 않도록 만드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게만 하셨다면 우리가 이처럼 죄로 말미암은 죽음도 고통도 고난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복된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텐데, 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받으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의 아내가 짜증을 많이 냅니다. 짜증나는 얼굴 기뻐하는 남편이 없지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는 특출난 기술이 있어요. 아내의 얼굴을 조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성형을 권유하고 아주 이쁘게 성형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이쁘게 성형을 했는데 짜증날 때마다 웃는 상이 되도록 성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매일매일 남편을 보면서 웃어요. 그러면 그 웃는 얼굴을 보며 이 남편이 아내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누리겠습니까? 아니, 남편이 항상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나를 대한다면 아내된 여러분들은 좋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잘못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요. 찡그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아내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성형학과 의사가 얼굴을 수술을 해서 짜증을 낼 때마다 웃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내가 매일매일 웃어요. 그 아내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격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프로그래밍 해놔서 죄 짓지 않고 순종하도록 만드셨다면 그 성형외과 의사가 자기 자신의 아내의 얼굴을 화가 날 때마다 웃게 만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죠. 그 아담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런데 기계와 로봇과 무슨 교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반대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약하고 불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첫 사람인 아담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로 기뻐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깊이 숨어있는 그 언어로 하나하나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시며 저의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의탁되어져 있습니다. 저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신 것 기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서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격적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술하고 있을까요?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이 하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여인도 문제고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고 한 보내준 이 여인도 문제고 보내주신 하나님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투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인류의 가정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허락하셨을 때에 그 가정의 머리로 누구를 세우셔요? 아담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담을 세우신 거예요. 그 가정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물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남편을 그리고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시면 그 가정을 책임 있는 리더,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남편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일하다가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잘못된다든지 큰 사건과 사고를 만나요. 그 남편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니 나는 땀 흘려 일하고 돈 버느냐고 이렇게 바쁘게 세상에서 뛰어다니는데 당신은 집안에서 아이들도 단속 못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아내들을 뭐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 가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직분. 그래서 분명하게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와를 잘 그렇게 섬겼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 가정의 책임이 남편인 아담에게 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묻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너도 교회 다니지? 야, 창세기를 읽어봤는데 이 창세기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설화냐?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냐? 나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왔어요. 여러분들은 아담 그리고 뱀의 유혹,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설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적인 인물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요. 죄와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역사적인 한 인물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설화적인 사건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지요. 역사의 시작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은 고통과 악을 경험하며 신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결핍과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결핍 속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고통하고 이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야. 물질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이야. 건강이 없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인간적인 모든 불행과 고통과 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은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의 지배 아래서 인간은 고난과 악이라고 하는 증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지요.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부패 때문에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나쁜 것은 그 나쁜 것 자체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거나 그리고 골탕 먹이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신자들에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현상, 그 사건, 그 삶만 보이지 그건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닥친 그 문제, 그 일, 그 사람만 커 보이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지를 못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처럼 아담도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첫 번째 죄, 그것이 문제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담이 지은 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한 첫 번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과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명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셔요. 저기 산속에 가면 옹달샘이 있는데 그 옹달샘은 먹지 마라. 나머지 모든 샘은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선악과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에 계명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지요. 이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그 마음을 주었어요.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이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이 사단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의 특징이 있어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격성을 부여했지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짓고 나서 그 마음이 부패된 거예요. 오염된 것이지요. 그 전 인격 안에 죄가 스며들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영혼의 기능이고 그리고 인격의 좌소를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 어느 한 곳이라도 죄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짓자 인간 안에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의 부패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아담이 첫 번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순수성이 없어지고 죄로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죽게 된 것이지요. 이 죽음은 성경에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사망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아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진 않았어요. 그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육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가 구원받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첫 번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오염되어진 채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성과 정서와 의지, 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채 어떻게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지옥의 형벌도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고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담이 지은 첫 번째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야기할 때 보통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죄책과 오염 두 가지를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패, 이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지옥의 형벌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죄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의 싸움이 있어요. 싸웠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 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 나의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나?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죄와의 치열한 전투 싸움이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이 줄어들고 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함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니면 우리가 죽는 그때에 우리가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그 마음이 부패한 가운데 있어요. 오염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나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대표설입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1박 2일로 청년들이 MT를 갔다 왔어요. MT를 갔다 왔는데 게임을 하더라고요. 두 팀을 나눠서 A팀, B팀. 그런데 단체 게임도 있고 이제 대표자 게임도 있어요. 그러면서 승률을 매기는 거지요. 그리고 승리하는 팀에는 상품이 주어지고, 그리고 뭐 지는 팀에게는 뭐 아무것도 안 주어질 수도 있고 또 페널티가 주어질 수도 있지요. 근데 그 팀의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아가서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저쪽 팀의 대표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A팀의 대표자가 이기고 B팀이 졌어요. 그러면 A팀의 대표자가 그 게임에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있지요. 나중에 상품을 다 받아요. 그럼 대표자만 받습니까? 아니면은 그 팀원들 다 받습니까? 팀원들이 다 그 유익을 받지요. 그리고 게임에 져서 페널티를 받아야 돼요. 만약 설거지다 그러면은 대표자가 졌어요. 그런데 설거지해야 되는데 야 네가 졌으니까 너만 설거지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다 같이 함께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그게 페널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내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도 죽으시고 이 사람을 위해도 죽으시고 저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대표로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예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페널티가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에게 전부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게임할 때 대표는 우리가 세웠는데 그래서 그 대표자가 잘못한 거는 우리가 함께 페널티를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아담을 대표로 세웠습니까? 하나님 다시 무효로 하고 우리 교인들이 의논해서 대표자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따먹나 안 따먹나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 인간 누구가 세우는 대표자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대표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가져와서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신뢰관계가 있으면 다 알지 못해도 믿어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친구와 신뢰관계가 있으면 누군가가 그 친구를 향해서 비난을 해요. 저 친구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근데 나는 신뢰해요.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왜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관계에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믿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그냥 그런 사람 세워놓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셔서 그에게 계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가 만약 순종하였다라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죄와 사망에 지배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태어나는 사람,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날 때에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태어나서 자기 자신이 죄 지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오염되어져 있어서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무능력한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의 형벌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타락한 인간은 죄의 형벌을 받지요. 이 땅에서 고난, 고통들을 경험해요.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지요. 불교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은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욕심을 없애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탁월한 종교 중에 하나인 불교도 인생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늙어가요. 근본적인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와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럼 이 땅에서도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가장 심각한 그리고 가장 두려운 삶의 지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어요. 아래층으로도 불이 막 타올라요. 삽시간에 그냥 불이 집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빠져나갈 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삼킨 바 되고 죽음 다음에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만화나 그리고 오락, 게임 얼마나 빠져들어갑니까? 그리고 술을 먹지요. 그리고 마약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가정주부들은 뭐에 빠집니까? 드라마에 그렇게 빠져들어가지요. 드라마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요즘에 최고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예, 태양의 후예. 근데 그 드라마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 끝나면 또 보고 하나 끝나면 드라마 보는 게 죄가 아니에요. 보지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잠시 고통도 있고 인생의 문제도 잃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잊어버려요. 이처럼 세상은 마취제를 주듯이 신경 안정제죠. 주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사를 놔줘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며 진정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구원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 이야기하지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이 신자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요. 어떠한 상황, 형편, 환경,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이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장 안타까운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전에도 한 교회에 17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사역자 생활을, 목회자 생활을 했는데 교인들을 바라보면서요, 암에 걸린 분도, 제가 작년교고 처음 올라갔을 때 일주일에 암 걸린 분만 4분 만났어요. 2분은 불신자 와가지고 좀 어떻게 복음도 전해달라 그래서, 그리고 2분은 신자. 근데 일주일 사이에 암 환자만 4분만 만났어요. 인생이 우울하죠. 만나는 사람이 다 암 환자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게 몸의 기운이 쭉쭉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막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암에 걸린, 안타깝고 힘들지요. 그런데 그렇게 막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장례식에 가는 거예요. 그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건 근본적인 걱정, 근심거리가 안 돼요. 아예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 그것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을 이 세상의 일이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요. 인생도 모르고 죽음도 모르고 죽음 넘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주는 잠시의 즐거움에 매여서 잊고 살아갈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음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거기 어느 정도 하나님, 이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요. 이 컵 위에다가 큰 바위를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나겠지요. 나의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내가 잘못하게, 내가 복음을 못 전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만약 성경 교리라면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두 어깨가 짓이길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무거운 돌이 이 유리그릇에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은 없어요. 구원 하나님.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않고 우리의 가족이 그 죽음에 넘겨진다면 그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자유함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준 이 가족 중 그 누구가 이렇게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만 알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면 그것이 마음의 가장 큰 고통이요,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뭐 육체가 아픈 것, 돈이 없는 것, 사람들이 나를 때로 미워하는 것, 대적하는 것,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그거 고통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족 중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채 그렇게 죽음에 넘겨진 바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큰 고통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물론 천국에 가면은 가족 관계가 없어요. 물론 가족을 알아보긴 하지요. 그리고 슬픔도 없을 거예요. 슬픔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겠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다 이겨내요. 근데 만약에 고통이 있다면 우리 가족 중 그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삶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근원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가 아니라 근원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 청년들 집에 나갈 때 이제 무슨 옷을 나갈까?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 아주 명품 옷을 딱 입어요. 그러면은 그 옷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 어깨가 딱 이렇게 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죠. 한때는 그 뭐 노스페이스인가? 그 오리털 잠바 그게 뭐 교복처럼 아이들이 입고 다녔다고. 그 옷 입는 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어떻게 좋은 차를 타면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 같이 보여요.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껍데기잖아요. 옷만 갈아입는 거거든요.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이 주어서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끔찍하고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